한 분의 말씀, 한 권의 책 1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옙 하셴마임 옙 하레츠.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임 하나님, 하셴마임 하늘, 하레츠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발생하신 바로 말씀이 바로 베레시티, 태초란 말입니다. 특별히 또 히브리어에서는 문장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말하고자 하는 주체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 키포인트 단어를 제일 처음에 무조건 씁니다. 그런 것에 비춰보면 바로 이 베레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작정과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시티.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이 베레시라는 단어를 태초라고 특별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초라고 번역이 된 우리나라 이 개혁성경, 우리나라 개정성경들, 영어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태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른 것이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에서 보면은 태초부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로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라오쿠, 멀리 떨어지는 뜻의 의미를 가진 라오쿠라는 말이 태초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잠언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곧 태초에라는 말을 케뎀, 동쪽, 이전, 이런 말을 또 태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동쪽이라는 그 말을 또 이 케뎀으로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서는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동쪽이라는 말로 번역이 하기도 했고, 어떤 데는 또 태초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 태초부터, 이건 또 태초를 로시라고 하는, 머리라는 의미를 가진 로시라는 단어를 태초로 번역했습니다. 또 같은 이사야 선대에 불구하고 이사야 41장 4절에는 처음부터라는 그 말을 메로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3절에 같은 이사야 선대도 세 개가 다 다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미옴, 태초로부터,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같은 태초라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세 군데나 나오는데, 그 세 군데 다 히브리어로서는 로시, 메로시, 미옴, 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단어가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번역이 된 이 베레시티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직 베레시티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 가장 처음에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없느냐? 있습니다. 시제적인 말이 있는데 그 시제적인 말에는 베레시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케뎀이나 위에 말한 대로 라오쿠나 다른 단어들이 얼마든지 태초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레시티를 태초라고 했느냐, 왜 그렇게 번역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만약에 기독교 신문에 제가 대문짝하게 올려놓고 번역 성경에 오역 그려놓으면 결국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게 되는데, 이래서 알고 있지만 그냥 희지부지들 많은 신학 교수들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신앙이 없어지는 방법인데 성경이 다 틀린다고 하면 덕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찾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찾는 자를 만나서 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참된 방향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어린 양객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놔두고 찾아 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멕시코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어디에 살고 몇 살이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는 쉽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바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 번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하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5절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0장 32절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NMOE NAUTO.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랍니다. 본문에서 NMOE 나를 그럽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N은 뭐뭐 아니니까 내 안에서 시인하면 이런 내 안에서 시인하면 여기서 나를이라는 말과 내 안에서 시인하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믿음을 갖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내 안에서 NMOE 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내가 시인한다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를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여기서 저를이라는 말도 NAUTO 그 사람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시인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오몰로게라는 것을 우리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시인하고 그 사람 안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저를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번역을 어떻게 고쳐줄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 편한대로 나를 저를 이렇게 해버린 것이 바로 100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 치고 한번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부인한다는 말 엘렌 리도타이 아르네 센타이 부인하다는 말입니다. 부인하다는 말인데 너무 이상한 것은 앞에서는 나를 그리고 뒤에서는 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목적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칙인데 32절에서는 NMO NAUTO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르네센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된 사람들에게는 NMO NAUTO 안에서 시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시인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본문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왜냐하면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자들이 다 뭡니까? 영들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오몰로게오 이스 크리스토 엔 사르케 엘렌 리더타 엑돈 네온 에스테인.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육체로라고 번역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엔사르케 육체 안에 오물로게어 시인하는 자마다 엘렌 리더타 오신 것을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엔사르케 엘렌 리더타 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원문을 보면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 엔사르키 육체 안에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엘렌 리더타 오신 것을 호몰로그 시인하는 영마다 한 동시에 같은 고백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 영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엔사르케는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호몰로게의 시인이 뭐냐? 서로 안에 있으니까 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안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말한다는 말이 뭐냐? 호몰로게라는 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주님이 똑같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선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박대선에도 인정했고 문선명에도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인정했고 불교인들도 인정하고 무신론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래서 개혁성경을 보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은 박태선이가 이단도 문선명이도 불신자도 다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박태선에서 인정 안 합니다. 문선명도 인정 못합니다. 불교인도 무신론자는 더욱더 콧방귀를 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왔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엔사르키 엘렌디토타 예수가 육체 안에 오심을 예수가 엔사르키 여기도 엔사르키 예수가 육체 안에 오심을 호몰로교 시인하는 자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엔사르키 엘렌디토를 빼고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엔사르키 엘렌디토라는 말이 원문에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을 빼버리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는 또 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엔 토이스 엔 크리스토 이슈 엔 크리스토 안에 이 여기서 N은 아니라고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문에 있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 말이 원문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없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의 목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안 가르치고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문장 잔치를 몽땅 빼버려 놓고도 태연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님께서 말한 경고와 저주가 임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계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어디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바깥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육체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절 말씀은 또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보겠습니다. 정말로 가관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그리고 마칩니다. 성경을 무시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나 밥 먹여주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조금만 신경을 쓰고 참된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 것은 성경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것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은 세월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런 문제가 시작되었다면 7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해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해답이 안 나오고 아가페 토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아가페 토이들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 것은 아가페 토스 단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복수는 누굽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며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급선무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작정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집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소위 칼빈의 주권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왜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고 쉬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고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중성을 포기하는가 하면 이 나이 60이 되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토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힘이 듭니다.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치스럽게 아가페 토이냐? 내 처자식 먹여 살기도 힘이 드는데 무슨 아가페 토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팔자로 타고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페로스 이것은 암피라는 사방이라는 말과 할론 타작마당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암페로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포도송이 마인입니다. 암페르토이 암페테로이 둘다라는 말입니다.
안피라는 전치사는 서로 어우르다, 칭칭 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을 쉽게 해석하면 연합이라는 개념이 칭칭 돌로 말려 올라가듯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암페로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엉켜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암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나무와 가지가 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가지가 서로 엉켜붙어 가지고 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나무인 것이 바로 암페로스 포도나무입니다. 다만 밑에서 먼저 나온 자가 있고 나중에 나온 가지가 있을 뿐이지 여기까지가 나무이고 여기까지가 가지라고 하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암페로스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포도나무와 대조가 되는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나무는 씨가 있다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땅에 심어도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질 않고 뭉친 상태로 과일 형태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외식나무입니다. 즉 무화과는 과일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화과는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씨가 없습니다. 프레이로마, 페레,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하나가 바로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2절을 보면 개역성에 NMOE 내게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역이고 직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있는 모든 가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깨끗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라고 하는 말이 바로 프레이온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보면 양적인 것, 열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온이라는 단어가 단수일 때는, 단수로 표현될 때는 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이온, 더 많은, 더 큰, 프레르스의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인데 단수로 쓰일 때는 비교해서 질이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62번 쓰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이온,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프레이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도 질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하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그 제사는 양적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니까 양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것, 더 좋은 포도나무지 더 숫자가 많은 포도송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다이로,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카다로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카다이로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영어 성경에서 이 카다이로를 to make green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게 하시니라가 나옵니다. 깨끗하다는 말을 한번 성경서 찾아보면 히브리서 10장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카다이로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러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보세요. 이제 물러시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카다이로. 마태복음 24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카다이로.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교리가 옳다, 내 교리가 옳다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절이.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NMOE, N휴민. 내 안에, 너희 안에, NMOE, N휴민. 본문에서는 노골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N휴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휴민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뭡니까? NMOE, N휴민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상태에서 진정한 호몰로게오, 시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진 자들만 뭐라 그럽니까?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만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되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여기서 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안에 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네테 거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네도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라고 해놓으니까 말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이라고 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맞는 해석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구절도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저의 100마디 말보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